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 같으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1996년도에 최초 구상되어서 2016년도까지 약 20년의 기간 동안 10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자되어 완성된 만환경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하실까봐 한화로 13조 가량의 돈이 들어서 만든 만환경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잘 보고 무엇을 얼마나 가깝게 보려고 13조나 이 만환경에 쓸 수 있을까요? 이 만환경은 현존하는 이 광학 우주 만환경 중에 규모가 먼저 가장 크고요. 뛰어난 적외선 분해 능력과 감도 덕분에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조금 더 잘 들어봤을 허블 우주 만환경조차 관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고 어두운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25일에 로켓에 실려 우주에 발사된 이후 2022년 작년 1월부터 이런 사진들을 찍어 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우주의 사진들을 바로 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 지금도 우주에서 찍어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만환경의 이 최종적인 목적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 만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거나 참 귀한 가치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만환경이 찍어주는 이 13조짜리 사진들을 볼 때 한 가지 저에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저 만환경이 찍어준 사진들을 볼 때 처음에는 아름답다, 참 신비하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그렇다면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넓은 우주라는 공간에서 나란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별, 이제까지는 이 만환경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나와 그 별의 거리는 엄청난 크기의 별과 이 은하들을 여름에는 한 손으로 가렸다가 다시 한 손으로 펼쳤다 할 수 있을 만큼 작게만 보였는데 이 만환경이 좁혀버린 나와 이 별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란 존재는 얼마나 이 우주에서 작은 존재일까, 얼마나 미미한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운행하시며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작은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 주를 좀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 작은 나를 바라보며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삶의 작은 문제 속에서도 작은 답조차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방황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앞에 다가오는 큰 벽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작음을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분명 신뢰하고 믿고 또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보다 나의 작음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 능력을 보이시며 우리를 이끄시지만 우리의 현실의 큰 벽 앞에서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작음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작음, 나의 작음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문제 앞에 너무 작아지는 이 연약함,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당대 이 초강대국에서
탈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때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이 은혜만으로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고, 오늘 본문의 이 가데스 지역, 시내산을 지나 이 가데스 지역까지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거나 우리처럼 기록된 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게다가 그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확인한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430년의 기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공동체였고, 출애굽을 한 후 1년 6개월이 가는 이 긴 기간 동안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광야를 불양하는 유목 공동체였습니다. 지낸 기간 중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었지만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유목 생활을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은 정탐의 사건 이후에 기록된 본문이지만, 신명기 7장 1절의 말씀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족속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의 여정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존재는 이렇게 떠돌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겐 현실적인 두려움이었고 가장 위협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큰 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위협과 문제 앞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왔던 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 먼저 자신의 자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선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정탐입니다. 당장의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을 보였을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들은 작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많고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하기 위해, 또 대비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 확인하고자 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였음에도 그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마주하고 선택한 스스로의 능력은 그들 마음 안에 작은 의심을 자라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자금을 마주하게 하였고, 이 자금은 스스로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린 정탐이라는 결론으로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시행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정탐을 통해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후반절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여정에서 이제 스스로의 자금에 집중하게 하였고, 그 스스로의 자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탐하였고, 그 결과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를 마주합니다. 이후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과 33절은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그 정탐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향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그 땅을 허락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탐을 했던 40일의 기간만큼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의 길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가나안 7족속보다 더 위협적인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며 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구성되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삶으로 경험한 1세대와 지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2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향해 이스라엘은 1세대의 지도자 모세가 아닌 2세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금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초입에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절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땅의 초입인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들 눈앞에 한때 그들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고 그들의 자금을 마주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강대한 족속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큰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성입니다.
현대 고고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여리고 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리고 성은 성벽 높이가 4m가 조금 넘으며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성으로 평가받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즉 여전히 그들은 거인과 같았고 마치 가나안 땅의 숨은 장과 같은 존재로 여리고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한때 이스라엘을 메뚜기처럼 작은 자로 보이게 했던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아서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염려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이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린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였던 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그 거인과 같은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 이르기 전에 여호수아는 2장에서 이 여리고성을 한 번 더 정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정탐에 도움을 줬던 라합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 하반절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스라엘의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정탐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제 여리고성은 반대로 그들을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생활로 광야를 불황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요단 동편의 여러 국가들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장한 이스라엘 앞에 이제는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며 작은 자로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의 성벽을 따라 걷기만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 한번 해볼 생각조차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을 작은 자로 만들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이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조금 넓은 범위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자금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 앞에 마주하여 스스로 찾게 된 그 자신의 자금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이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 나의 자금 앞에 스스로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의 모습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소년과 그 소년의 아버지, 아빠 간의 이 부자지간의 대화였는데요.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해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소년의 질문에 아빠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지나가는 비행기를 발견하고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저 비행기의 크기는 어떠니? 지나가는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아빠는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저 비행기의 크기는 어떠니? 하늘 저 멀리 있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 작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끝나자 아빠는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옆에 서서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 아들아, 이제 이 비행기의 크기는 어떠니? 아들은 와, 아빠,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크고 거대한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빠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의 크기는 어떠니? 라는 질문으로 아빠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바로 비행기와 아들의 거리가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과 너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란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그렇게 내 삶에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의 사진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말씀드린 이 천체 만환경의 사진처럼 누군가는 저와 다르게 자신의 자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심을 생각하며 이 넓고 광활하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지 가늠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사진을 보며 저는 저의 자금에 초점을 두었지만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고 광활한 공간에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돼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보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를 소망했고 그 소망을 그들의 삶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삶의 작은 모습들, 삶의 작고 큰 어려움 앞에서 나의 자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나와 가까이 하시고자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